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오늘 말씀은 차별 없이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먼저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이라고 봐야 되겠죠. 종교적인 모습 중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됨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너희가 율법을 맡아 있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 즉 의롭게 돼야지 결국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자리에 되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여기고 있었는데 예수님과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삶의 증명이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율법과 믿음의 관계가 사실 좀 어렵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말도 사실은 틀린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율법만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사실 믿음과 율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께서 삶의 규정들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삶의 규정들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라고 하는 법들을 안 지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나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속으로만 믿고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과 율법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킵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런데 믿음은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올바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믿음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율법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좀 있습니다. 율법의 폐기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구약은 다 쓸데없다, 구약 쓸데없고 신약만 지키면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도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대한 이해에서도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연속성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고요.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지 않고 또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건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연속성은 뭐냐면 구약의 제사의 핵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연속성입니다. 또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진 않지만 우리가 주일을 기독교의 안식일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새 창조의 날로 지킴으로써는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의 율법들을 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율법으로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어떻게 지키냐면 안식일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일 시키지 말라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 엘리베이터 문도 못 엽니다. 버튼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럼 제가 버튼을 누르고 문을 열면 그때 탑니다. 그리고 몇 층도 누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먼저 몇 층 가요? 라고 물어보면 몇 층.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몇 층 갈 거니까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격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율법주의자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물론 한편으로 엄격한 것은 괜찮은데 율법의 정신이 뭐냐라는 겁니다. 즉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일을 쉬고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은혜를 묵상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은 잊어버리고 외적으로만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더 좋은 것은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삶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가장 옳은 일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면 사실 바른 믿음으로 서 있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교회는 싫어.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는 안 가. 이 말도 틀렸다라는 거죠. 또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배 자리에 갈 수 없기도 하고 가기 싫어서 안 가. 이 말도 틀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이 율법의 정신과 또 율법의 준수가 같이 있어야 함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된 것이 무엇으로 된 것이냐,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의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 차별이 없이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셨다, 누구에든지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시느냐? 결코 그렇지 않고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개념 정리를 분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제 한국시에서만 신앙생활하고 마침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유대인처럼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자꾸 이방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유대인들과 그리고 나머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은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인 헬라인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만의 하나님이냐?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독점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너희에게 떨거지 은혜를 좀 준 거야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 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벌써 계급이 생겼었던 것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아니하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엇을 자랑했느냐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선민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다 이걸 자랑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 시민권자들은 우리가 1등 국민이다. 이걸 자랑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는 쓰레기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진정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하나의 백성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3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율법 다 필요 없어. 구약 다 필요 없어. 그냥 우리 멋대로 하고 우리 멋대로 예배드리고 이러면 돼. 이런 사람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에 대해서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맞춤이 되고 율법의 완성이 되어진다. 그리고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즉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종종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성경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안 살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입술로는 고백했어도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내가 잘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 이웃의 형제를 사랑하라고 할 때 70번씩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여러분, 용서 잘 안 됩니다. 용서 한 3번 하면 그 이상 하려면 맨날 나만 어떻게 하고요.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뺨을 떼면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더 두들겨 패버려야지. 이게 사람의 심성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오늘 한 단계 성장해 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삶의 실천으로 가져가 보십시다. 여러분, 만일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운전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끼어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씨 그러고 가가지고 양보를 안 합니다. 내가 몇 번이나 양보했는데 맨날 나만 그래야 돼.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누가 뺨 안 때렸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렇게만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말씀의 정신이 무엇이냐? 남에게 양보하고 관용을 베풀고 내가 손해받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손해당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손해를 당하고 바보같이 사느냐? 나 예수 믿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으로 율법을 증명해내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많은 이들이 자기 욕심대로 삽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남에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에게 뺨을 맞는 게 아니라 남의 뺨을 때리면서 삽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말씀,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만 비나이다 그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신앙의 잘못이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자기들이 율법을 맡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비나이다 자기의 복만을 위해서 빌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한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이 바로 구약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당을 열심히 다니고 기도 비나이다. 여러분, 다 그것이 기본이어야 됩니다만 그것만으로 내 신앙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율법은 신앙의 마침이 되고 율법은 결국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즉 믿음 생활을 하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내 삶으로 증명해내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에서 억울할 겁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사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공직에서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곳이 어디였느냐? 땅 속에서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거나 어떤 무력을 통해서 우리 것을 빼앗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밀어내면 밀어낸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기독교가 변질이 됩니다. 즉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면서 무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면서 사실은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그런 역사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것이 무엇이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받았기에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여기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명하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더 많이 정치하려고 해야 되고요,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해야 될 겁니다. 한 대 때리면 두 대, 세 대 때려서 내가 이겨먹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밖에 없고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말씀의 실천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은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관용과 사랑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실천으로 또 믿음의 완성자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음을, 또 그 구원받게 되었던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말씀의 가치를 좇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어둠 속에서 이겨내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